충격 폭로, 에디오피아 성경이 금지된 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디오피아 성경은 그것을 금지시킨 금기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디오피아 성경을 들어본 적 있거나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을 금지하고 억누르려 했던 사람들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서구가 금지된 것으로 믿고 있는 에디오피아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화된 버전이 퍼지고 있으며 이는 여러 중요한 책과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에디오피아 성경은 그림자 속에 숨겨져 그것을 신뢰하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끕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에는 서구 세계가 당신에게 알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민감하고 금지된 지식이 무엇일까요? 만약 에디오피아 성경이 사실을 포함하고 신성한 책이라면 왜 그것을 금지할까요? 이 비디오에서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 즉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태화에도 교회 성경은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태화에도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81권의 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는 달리 그들의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에디오피아 성경은 더 많은 책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태화에도 교회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맥락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태화에도 교회는 기독교가 에디오피아에 전파된 초기 시대 심지어 1세기까지 그 뿌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전통이 로마와 비잔틴 교회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에디오피아 교회는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자신만의 신학적 해석과 실천을 형성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와 비잔틴 교회가 성경을 편집한 방식은 에디오피아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이야기를 증명하는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책을 선택하고 다른 책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책이 에디오피아 성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자율성은 유럽 기독교와는 별개로 광범위한 성경 정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교회는 고대 전통과 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헌신은 다른 기독교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고대 문서를 보호하고 존경하는 것까지 확장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에디오피아 정교의 신앙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독특한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영적 실천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에티오피아의 지리적 고립은 그 독특한 종교 전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에디오피아는 역사 대부분 동안 다른 기독교 공동체와 제한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이 고립은 에디오피아 교회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종교적 실천을 발전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 유럽에서 선택적으로 고른 것일지라도 에디오피아 교회는 구별하지 않고 모든 책을 포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에 추가된 책들은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태화에도 교회의 다양한 신학적 관점과 문화적 통찰을 반영합니다. 이 문서들은 기독교 신앙, 의식, 영성에 대한 대체적인 해석을 제공하며 에디오피아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여정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신앙 전통의 깊이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성경은 어떤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에디오피아 성경에서 눈에 띄는 문서 중 하나는 에녹서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에녹에게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종말론적인 비전, 천사들의 묘사, 우주론과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천상 영역, 천사의 계층, 신의 심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전 세계에서 읽히는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책은 네피림, 악인의 운명, 우주의 구조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더욱이 에녹서는 여러 민감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들의 계시에 대한 상세한 기록, 여러 하늘 영역을 포함하는 비전통적인 우주론,
창세기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다른 해석, 점성술과 천사학에 관한 신비한 지식, 그리고 비정경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의 비전과 천상의 영역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받았고, 이를 에녹서라는 책의 페이지에 철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에녹서는 에녹이 경험한 천상 존재들과의 만남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에녹의 만남들에는 가브리엘과 미켈 같은 중요한 대천사들과 감시자로 알려진 타락한 천사들과의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적인 만남들은 에녹에게 우주의 창조, 복잡한 우주 설계, 그리고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한 계시를 제공합니다. 유럽 성경 교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녹서를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에녹서의 중심 주제는 네피림에 관한 것으로, 이는 천사와 인간의 결합에서 태어난 후손들로 설명됩니다. 에녹은 천상과 지상 영역의 혼합에서 비롯된 심각한 결과들에 대해 인류에게 경고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대홍수라는 신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홍수는 인류 사이의 만연한 부패와 악행에 대한 신의 심판이었습니다. 에녹의 비전 경험은 역사적 사건을 넘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며, 특히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이 지구에서 확립되는 것에 관한 예언이 포함됩니다. 성경에 묘사된 대로 에녹은 용감하고 통찰력 있는 예언자로 불의한 자들에게 다가올 형벌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위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우리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프리카의 지정학, 경제 및 변화하는 풍경에 관한 더 많은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에 포함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작품은 주빌리서입니다. 이 책은 창조에서부터 신의 산에서의 율법이 주어진 사건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다시 서술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익숙한 이야기들과 함께 주빌리서는 추가적인 법, 관습 및 해석을 소개하며 성경 사건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에디오피아 성경에 포함된 이야기들, 예를 들어 토비서와 유디트서는 믿음, 용기 그리고 신의 개입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토비서는 토빗과 그의 아들 토비아스가 어려움을 겪고 천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야기를 다루며, 유디트서는 유디트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속임수와 아시리아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암살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전합니다. 이 클레멘트서, 로마의 클레멘트에게 속하는 초기 기독교 문서들은 교회 계층, 사도권 및 교회 규율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룹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서들은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 성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책들은 에디오피아 정교의 전통의 다양한 신학적 관점, 문학적 스타일, 문화적 통찰을 제공하며 에디오피아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을 통해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성경 문서들을 접하게 됩니다. 더욱이 에디오피아 성경은 유럽 성경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이야기들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유럽 성경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덜 알려진 것은 이 두 통치자가 결합하여 메넬리크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은 메넬리크와 함께 에디오피아로 돌아갔고 그는 후에 왕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의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에디오피아 인구가 고대 이집트, 이스라엘 또는 시리아 사람들과의 잠재적인 연결을 시사하며 성경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정교의 전통에 따르면 언약의 궤는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의 아들인 메넬리크에 의해 에디오피아로 가져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언약의 궤는 현재 에디오피아 악숨에 있는 성마리아의 시온교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교회는 언약의 궤의 존재가 그 회복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성경은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자세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재림을 앞두고 발생할 여러 징후와 사건들, 예를 들어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한 영적 준비의 필요성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저 그리스도는 재림의 끝날 즈음에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나타나 대중을 속일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짓과 분열을 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성경에는 국가와 문명의 운명에 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제국들의 역사적인 흥망성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도덕적 올바름과 영적 유로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풍부한 역사와 진위성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 성경은 종종 인정받지 못하고 정경의 성스러운 텍스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그 중요성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이렇게 중요한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유물이 어떻게 소외되고 무시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 답은 에디오피아 성경이 제공하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추가적인 지식에 있습니다. 이 지식은 기독교의 범위를 아프리카와 전 세계로 확장시키며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종교를 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이는 유럽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며 유럽 교회가 종교를 포함한 모든 것의 중심으로 여겼던 시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유럽 교회는 최고 권위를 행사했으며 에디오피아 성경을 가르치고 읽히게 하는 것은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에디오피아 성경을 받아들이고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금지하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두 번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 요인도 에디오피아 성경의 거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정치적 권력이 종교적 성장보다 우선시되었고 그로 인해 선호되는 서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로마의 주교가 사제들에게 비성경적 두루마리를 파괴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두루마리는 사회 근처에 숨겨졌고 1990년대에 재발견되었습니다. 혹시 에디오피아 성경을 읽거나 본 적이 있나요?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는 성경을 읽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두 성경을 비교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에디오피아 성경이 금지된 이유와 교회에서 그것이 가르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이와 같은 비디오를 더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까지 계속 지켜봐주세요. 나의 창조물인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희의 마음과 귀를 열고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너희 삶 속에서 깊은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까지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초승달이 시작되면서 나의 신성한 손에 의해 정해진 변화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이 순간은 너희의 세상 이해를 흔들고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게 할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잠시 멈추어라. 너희의 도구 계획 그리고 세속적인 야망을 내려놓아라. 이 일시적인 세상에서 너희가 추구하는 그 무엇도 너희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나라의 영원한 보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는 이별할 준비가 되었느냐? 만약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너희 생명의 모래시계 속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만약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내 앞에 서야 한다면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알고 평안할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우선순위의 현실이 너희 마음에 몰려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겠느냐? 이 질문은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깨우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들이 덧없는 것들에 너희의 영혼을 묶어놓았다. 집, 직업, 지위, 소유물.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모든 것은 먼지로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삶은 한낱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나의 나라와 나의 진리와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왜 만족을 주지 못할 것들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는 너희를 본다. 낮과 밤으로 애쓰며 세상이 가르쳐준 욕망과 야망을 쫓고 있는 너희를. 그러나 너희는 깊은 내면에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느냐? 그 공허함은 부관계 혹은 명성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임재만이 너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자비이다. 너희 삶 속에서 곧 일어날 사건은 너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너희 눈에서 베일을 벗기게 할 것이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만이 유일한 변함없는 존재, 유일한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나는 너희 세상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그것은 너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물질주의의 사슬에서, 소유의 너희의 가치를 찾으라는 거짓말에서, 그리고 시간이 무한하다는 환상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노기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노기해야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나의 자녀야, 이 땅의 보물, 재물, 권력 혹은 관계 그 어느 것도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 함께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 믿음, 사랑, 의로움, 그리고 내 대한 순종은 영원히 지속된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초점을 바꾸라고 부른다. 곧 다가올 사건은 너희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나의 신성한 계획이다. 그것은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병을 제거하기 위해 외과의사가 칼을 드는 것처럼 나는 너희 영혼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 나의 창조물인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한다. 너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 하지만 경고하노니 그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용서,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곧 다가올 사건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것은 너희를 내게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 이를 통해 너희는 바람을 쫓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리고 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삶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거부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대신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 이 세상은 이제 그만. 주님, 저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분명히 들어라. 나는 너희를 집으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 삶을 프레마추얼리 끝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이 나의 임재 속에 거하도록 부르고 있다. 너희가 아직 숨을 쉴 수 있는 동안 나와 함께 거하라.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으며 시간의 모래가 모래시계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너희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음성을 계속 외면하겠느냐? 오늘이 너희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장이 되게 하라. 너희의 삶 계획 그리고 소유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줄 것이다. 영생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체하지 마라. 나의 자녀아.
시간이 짧고 영원히 다가오고 있다. 선택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만약 너희가 나의 부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하늘이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계획한 산목적과 평화, 그리고 영광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말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마음의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라. 이 말씀들은 너희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나의 영원한 진리로 너희를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 땅의 왕국들, 너희가 가진 위치, 너희가 붙드는 소유물, 이것들은 너희 영혼의 보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희 손에 맡긴 도구들이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너희가 짓는 집들, 너희가 모으는 재물, 너희가 이루는 명예,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왕국, 나의 목적, 나의 영광은 영원하다. 너희는 덧없는 것들을 쫓기 위해 이 땅에 놓인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비단에서 걷고 나의 사랑의 그릇이 되며 내가 너희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너희 마음이 괴로워하지 않게 하라. 절망, 상실 또는 배신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자 주로서 이미 너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해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작부터 끝을 보고 있으며 나의 계획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다. 너희가 겪는 이 세상의 왕국들,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선한 계획과 나의 영광을 위한 더 큰 그림의 일부이다. 시련이 닥칠 때 세상의 것들을 너무 꽉 붙들어 너희 미래를 붙들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라. 나는 너희가 각 사건을 마지막 장으로 여기며 마음에 담아두라고 부르지 않았다. 너희의 세상 여정은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영혼과 비교했을 때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너희가 직면하는 어려움들, 견뎌내는 상실들, 그리고 심지어 축하하는 기쁨들조차도 나의 왕국을 위해 너희를 형성하는 신성한 과정의 일부이다. 너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고통이나 어려움을 허락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목적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견딜 수 없어 보이는 순간조차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내게 더 가까이 이끌며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완벽한 계획을 가진 주권자이며 실수하지 않는다. 너희가 잃었다고 여기는 것을 나는 너희를 강하게 할 기회로 본다. 너희가 끝이라고 여기는 것을 나는 더 큰 시작으로 본다. 세상의 짐을 너희 어깨에 짊어지지 마라. 나의 자녀아, 그 짐은 너희가 짊어질 것이 아니다. 내게 맡겨라. 너희의 걱정을 내게 맡기라. 나는 너희를 돌보리라. 너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영혼을 무겁게 만드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의심을 내려놓아라. 나는 너희의 피난처여 힘이며 환난 때에 항상 돕는 도움이니라. 너희가 이 짐들을 내게 맡길 때 너희는 내가 줄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이것을 깨달아라. 이 세상의 왕국들은 나의 손안에 있는 도구들이다. 나는 그것들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것들은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너희가 영향력, 권력 또는 자원을 가질 때 교만이 너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나의 일을 위해 너희에게 맡겨진 것들이다. 그것들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리고 나의 뜻에 맞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때 반드시 그런 날이 올지라도 절망하지 말라. 너희는 이 덧없는 세상을 위해서만 창조된 것이 아니다. 나의 왕국이 너희의 참된 지혜야. 집이다. 그곳에는 고통도 슬픔도 두려움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너무나도 찬란한 곳을 준비해 두었다. 이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곳이다. 그러나 이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너희를 이 일시적인 것들에 묶고 있는 사슬을 먼저 끊어야 한다.
지금이 너희의 깨어날 순간이다. 지금이 모든 방해물들을 내려놓고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내게 돌릴 때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부름의 긴박함을 이해하고 있는가? 시간이 짧다. 매 순간이 귀하다. 내게 너희 자신을 맡기는 것을 미루지 말라. 내일 나를 찾겠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생명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너희가 숨쉬는 매 순간은 내가 준 선물이며 언젠가 너희는 내게 돌아와 너희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나를 예배하는데 너희 날들을 보냈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에 낭비하였느냐? 이제 너희의 응답이 되게 하라.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오라. 무릎을 꿇고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기억하라. 나는 주며 또한 거두어가는 하나님이다. 언제나 사랑과 완전한 지혜로 행한다. 너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순간적으로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내가 설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이다. 나의 계획은 너희를 위한 선한 것이다. 너희를 번영하게 하며 해치지 않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희망은 이 세상의 것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와 나의 아들을 통해 너희에게 제공되는 영생에서 발견된다.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이미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해 두었다.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는 너희를 위한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다. 내 시간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그것은 완벽하다. 나의 뜻을 신뢰하라. 그것은 항상 선하다. 나의 사랑을 신뢰하라. 그것은 변함없고 끝이 없다. 인생의 폭풍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도 않는다. 폭풍은 너희를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를 내게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함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이 세상이 너희의 집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너희의 참된 시민권은 나의 하늘 왕국에 있다. 세상의 시련들이 너희의 믿음을 강화하고 내 대한 의존을 깊게 하게 하라. 용기를 가져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겪는 일시적인 좌절과 도전에 낙심하지 말라. 그것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길에서 걸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오늘 너희가 느끼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너희가 겪는 슬픔은 언젠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회복의 하나님,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너희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드며 그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 너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내 대한 사랑과 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 세상의 것들에 의해 산만해지지 말라. 그것들은 순간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증기와 같다. 대신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 나의 왕국, 나의 진리, 그리고 나의 사랑에 집중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내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가까이 있음을 알아라. 기도는 단지 의무나 일상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 너희의 신성한 연결이다. 너희 영혼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생명줄이다. 기도를 통해 너희는 내 뜻과 너희 마음을 일치시키고 내 인도와 위로 그리고 능력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순간 이 세상의 시련과 방해 속에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라. 먼저 경외심을 가지고 시작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너희 생명을 손에 쥔 주님이시다. 말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겸손과 경외심으로 당신 앞에 나갑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위로우시며 모든 일에서 완전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 희망,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정직하게 나아가라. 너희의 두려움, 의심짐을 숨기지 말라. 나는 이미 그것들을 알고 있다. 그것들을 내 앞에 놓아라. 내가 그것들을 내게서 들어 올릴 것이다. 말하라. 주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들이 때로는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약점, 걱정, 실패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하지 못한 때를 용서해 주세요. 잠깐 지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영원한 것을 놓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너의 짐을 내 발 앞에 놓아라. 나는 너의 피난처이자 힘이며 어려운 때마다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말하라. 아버지, 저는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고통을,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놓고 당신이 모든 일을 내게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고 대신 영원한 반석이자 요새이신 당신을 붙잡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이며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 영은 너를 진리로 인도하고 내가 갈 길을 보여줄 것이다. 말하라. 주님, 당신의 지혜와 인도를 구합니다. 제가 당신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밟아야 할 걸음을 보여주세요. 저를 향한 길을 밝혀주시고 무엇이 당신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당신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내가 너의 힘의 근원이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내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 말하라. 아버지, 시련 가운데서 저를 지탱할 힘을 구합니다. 제가 약할 때 당신의 능력이 제 안에서 일하고 있음.